그 극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소개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끝맺음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극락에 대한 소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극락에 대한 소개 부분만 잠깐 되짚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극락이 그냥 무조건 좋다. 총체적으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어떻게 뒤에 별도로 이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니까 극락이 좋은 것 같으세요? 그렇게 극락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근거를 알면 더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근거로 내세운 첫 번째가 부처님 명호하고 관련이 있는데 무량광 무량수 즉 무량광은 극락의 넓이는 무한하다. 땅 때문에 싸울 게 없다. 땅 때문에 아둥바둥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할 게 없다. 두 번째는 무량수. 태어나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다. 진시황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고생하다가 금방 나라 망했잖아요. 이것저것 막 고생하다가 근데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생을 당연히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했죠. 얼마나 영생을 얻는 게 당연한지 예외 조건으로 단 원하는 자에 한해서 유한한 생을 가질 수도 있다. 영생을 얻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예외 조건으로 걸린 게 유한한 생은 원할 경우에 가질 수도 있다. 48대원이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정. 계약서 이렇게 쓸 때 보면 약정이 있잖아요. 약정.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48대원 중에 나옵니다. 단 원하는 경우에 유한한 생을 가질 수도 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극락이 좋은 근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극락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했냐면 청정하다. 극락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나오는 꽃, 본성에서 꽃 피우는 꽃과 열매는 그냥 다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극락의 본성이 청정하니까 극락의 세간인 중생세간과 기세간이 전부 다 청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청정한 극락세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번 시간에 양자물리학을 했단 말이에요. 밀입자 얘기를 했잖아요. 밀입자는 입자, 물질이자 빛이다. 물질이자 빛이다. 색이자 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 놓고 제가 정작 양자물리학 이야기는 해놓고 정작 네 번째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극락세계가 첫 번째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극락세계는 온통 빛입니다. 극락세계는 전부 빛이에요. 자재버부님, 극락세계의 이 꽃이 만약에 극락꽃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러면 이 책상과 꽃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허공하고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극락의 느낌이 그냥 빛만 있는 것 같고 그럼 무색계하고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극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종류의 보석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왜 양자 물리학을 한 거냐면 극락이 이루어진 그 원리 자체가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첫 번째는 빛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가장 수승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밀입자를 얘기를 해야 이 극락의 빛이자 입자인 색이자 공인 그 장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극락의 그 장엄의 요소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를 세친보살이 뭐라고
추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추천사인데 정광, 명, 만족, 여, 경, 일, 월, 륜 이러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돼요. 거울경자입니다. 거울경자예요. 자, 1번. 요것도 제가 번호를 순서대로 딱 써드릴게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 자,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깨끗한 광명이 만족되어진 모습을 봤더니 어떻냐면 해와 달이 마치 그 바퀴 굴러가듯이 서로 막 비추는데 그게 지금 거울처럼 비친다라는 거죠. 해와 달이 있는데 막 온 사방에서 해와 달이 막 돌면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처럼 막 반짝이면서. 그러면 깨끗한 광명이 극락세계, 무한한 세계에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각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장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장엄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육군을 아주 자극을 하는 문장인데 자극을 해야 돼요. 자극이 되셔야 돼요. 자, 굉장히 자극하는 단어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경. 거울입니다. 저번 주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용과 이무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의보주가 있느냐 없느냐,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있느냐 안 물고 있느냐. 근데 그 여의보주는 투명하다 그랬죠. 완벽하게 투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의보주 속에는 비추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춘 것들을 청정하니까 밖으로 전부 다 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보주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다 그랬죠. 비춘다 그랬죠. 거울같이 비춘다 그랬죠. 이거는 거울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의보주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의보주와 같다. 그러면은 이 여의보주와 같다라는 게 뭘 보고 여의보주와 같다라는 건가? 지금 이 개송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극락세계의 세간인 중생세간과 기세간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건축물을 써가지고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책상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것처럼 극락세계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뭐냐면 지금 광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뭘 만들었느냐? 이거 지금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과 극락세계에 있는 그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여의보주와 같고 극락세계에 있는 그 세간의 장엄들도 여의보주와 같다. 극락세계 세간 자체는 전체가 다 여의보주와 같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의보주는 투명하다 그랬죠.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낸다 그랬죠. 이런 얘기 잘 안 했나요? 원래 그죠 보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 항상 새로워요.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사실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자, 미립자. 여의보주도 동그랗죠. 미립자도 우리는 지금 동그랗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그럼 똑같은 동그라미네요. 요 미립자도 생각하는 사람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뭘로 변한다 그랬죠? 빛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지금 그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드러내고 있죠. 마치 여의보주와 같은 거예요. 미립자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 오는 색수상행식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미립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실은 여의보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의보주와 같다. 우리는
여의보주를 지금 사실은 입에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용이라. 가지고 태어나기를 여의보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의보주가 어디 더 필요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여의보주를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의보주처럼 못 사는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여의보주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은 여의보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해와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있는데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나요? 아니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나요? 자, 상식입니다. 반사하죠? 근데 극락세계에 있는 극락세계에 있는 지금 그 무량한 빛의 원리를 보면 자, 극락세계에 태양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량광 붓다. 이게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이 무한한 햇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48대원에 보면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금색의 반짝이는 몸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금색의 반짝이는 몸. 이 몸은 자체 발광을 한다라는 건가요? 못한다라는 건가요? 무량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냐면 자, 지금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죽어서.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범부예요. 저는 성인이 아니라 범부예요. 그러면 사실은 범부의 공덕 가지고 무량광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일단 저는 범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악업범부는 아니에요. 저는 범죄는 안 저질렀어요. 악업범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범부. 근데 그 범부의 몸에서는 무량광이 원래 나올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떻게 무량광이 나올 수 있는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극락세계에 딱 태어나면 월과 같이 됩니다. 극락중생은 월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극락세계에 원래 태어나는 것도 공덕이 모자라가지고 못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공덕이 없는데도 극락세계에 태어난 건 아미타 부처님 공덕 빌려주신 건가요? 안 빌려주신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유한광을 받았죠. 그러면 몸에서 유한의 광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체 발광을 하기는 하는데 유한한 광명이 나오죠. 자, 유한한 광명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거울과 같다.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세간과 기세간은 그 거울과 같다. 그러면 극락중생이 조금의 광명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햇빛이 비추면 반사해요, 안 해요? 무한광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죠. 그러니까 극락중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한광 플러스 반사 광 하면 무량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되세요? 이런 식이에요. 극락의 수명이 왜 영생이 되는가 또 이런 식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믿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다시 믿음의 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실공사니까. 벽돌 하나까지 단단하게 넣어야 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풀으셔야 돼요. 자, 혹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극락중생은 달과 같고 무량광불은 해와 같아서 서로 바퀴 돌듯이 막 도는데, 왜냐면은 무량광불은 사실은 극락세계 자체가 무량광불의 몸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전부 거울처럼 달처럼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반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찬란한 빛이 극락세계에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일과 월이 뭘 얘기하는지 아셨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2번이었고요. 3번은 정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극락세계의 본성은 오염이라 그랬나요? 청정하다 그랬나요? 청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극락세계에서는 일단은 극락세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사바세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왕생론에는 없는 개성이에요. 제가 그냥 대꾸로 만들어 봤어요. 정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은 염. 극락세계는 오염된 광명이 있어요. 극락세계에도. 아니, 사바세계에도. 태양빛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아니라 부족이에요. 태양빛은 부족한 데가 있죠? 네,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죠. 염 광명이 부족하고 여경 일월률이 아니라 경 같지가 않고 거울 같지 않고 뭐가 있냐면 석 같아요. 돌 같아요. 그리고 일월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광조라고 했습니다. 상광조. 상이라는 건 항상, 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 조라고 하는 것은 빛을 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오염된 광명이 부족한 3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의 광명은 항상 합니다. 중생을 향해서 항상 쏴주세요. 근데 중생은 석과 같아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석과 같냐? 바로 이 염 때문에 석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왜 염광명 부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휴가로. 전 못 가봤어요. 바다는 가봤죠. 해수욕장. 사람들 많은 그 해수욕장. 못 가봤거든요. 근데 해수욕장 가면은 선탠을 한다 그러대요. 그런가요? 자, 선탠을 하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선탠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죠? 태양빛이 부족하니까 선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태양빛을 받아요. 그럼 피부가 처음에 어떻게 변하나요? 빨개졌다가 또 까매졌다가 더 받으면 허물이 벗겨지 더 받으면요. 물집이 생기고 더 받으면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암도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염광명이에요. 광명은 광명인데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택만 한다고 깨달음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3계의 선택은 그래요. 근데 극락세계의 선택은 달라요. 극락세계의 선택은 빛이 뭘로부터 오는 거냐면 무량광으로부터 오는 거죠. 무량광불의 공덕, 대자비력과 출세성근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는 것만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보리의 바람으로 나를 보리로 밀어주니까 깨달음이 증장됩니다. 그냥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 안 놀라우세요? 어떻게 이게 안 놀랍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안 놀라울 수 있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안 놀라울 수 있어요?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 깨달음이 증장하고 악업은 타버리고 환희로움이 느껴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데 경전에 써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놀라울 수 있는가? 정말 놀라워야 돼요. 아시겠죠?
놀라운 리액션을 해보세요. 안 놀라운가요? 놀라워야 돼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극락세계는 정말로 그냥 선탠만 해도, 그리고 선탠도 저 해변가까지 찾아갈 것도 없어요. 거기는 집이 연꽃이잖아요. 집 안에 들어있든 바깥으로 나가든 물속으로 들어가든 물 알갱이 하나하나에서 자체 발광 하나야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선탠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기에서 자체 발광 하나야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럼 선탠 하는 거예요. 누가 꽃 갖다 줬어요? 자, 꽃을 갖다 줬어요. 꽃에서 정광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아, 너무 흥분했네요. 그러면 선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악업을 증장시키기가 쉬울까요? 악업을 증장시키긴 거기선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어려워. 마음 먹고 해도 안 돼요. 거기는 정말로 내가 너무 악업 범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반항아들 있잖아요. 청개구리띠 다 저기 부처님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하겠다.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KTX가 한 400km로 달리나요? 그 꼭대기에서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해. 극락세계는 악업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촉감, 그리고 생각까지 전부 다 정광명이 있기 때문에, 정광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청정한 지혜의 성품이기 때문에, 청정한 자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엄청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정광버부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그런데요? 알았어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4번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4번 먼저 해보죠.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행복한 것 같으세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정말 다양한 증거가 나오고 있죠. 네. 행복지수는 꼴등, 자살률은 1등.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지.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하니까 지금까지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될 때 뭐가 형성됐냐면 웰빙이라고 하는 트렌드, 힐링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생겼었죠. 그거는 전부 다 뭘 찾는 거냐면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열쇠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행복문화연구소 행복문화연구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행복문화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열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만족과 연관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행복의 열쇠는 3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각자는 놓여져 있는 상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남녀노소 직업 재산 명예 전부 다 다르죠. 나이까지 전부 다 달라요. 공덕과 봉덕 안 보이는 그것까지 전부 다 다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이제 그 상황 하는 순간 그건 지금 과거가 됐죠. 그럼 이건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바꿔요. 뭘 바꿀 수 있냐면 미래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못 바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하는 순간 과거가 되니까 사실은 과거를 못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가 못 바꿔요. 자, 그러면 지나간 거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만족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족이 시작이에요. 첫 번째 열쇠는 만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번 만족. 근데 지금 현재 과거에 지나왔었던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를 만족해요. 만족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일단 조금 더 행복해지기는 하겠죠. 다만 문제가 있어. 만족은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만족은 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만족하라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즐거움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전에 공덕과 복덕이 없으면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즐거움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만족하는 거지. 그냥 만족하는 거지 즐거움이 나오질 않습니다. 즐거움은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만족만 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도 하고 즐거움도 점점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어를 뭘로 쓸까 고민을 했어요. 쾌족이라는 단어를 쓸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극락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락도 즐거움이죠. 그래서 락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구족되어야 된다. 만족도 해야 되고 즐거움도 구족되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의 시작은 만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주어진 것들 중에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과거는 만족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락족해야 된다.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근데 이것도 반쪽이에요. 왜 반쪽인가? 만족하고 싶은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생길 수 있죠. 변화하죠. 락족하고 싶은데 슬프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슬프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막 억지로 웃는다고 그게 웃겨요? 안 웃겨요. 그거 안 웃겨요. 정말 즐거워야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얻어서는 이거는 무상하단 말이에요. 행복의 열쇠를 만족시키는, 완성시키는 세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상족이에요. 상, 항상하다. 항상하다. 자, 정광버부님,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건 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건 과거죠. 자, 과거는 뭘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 피운 거 그거는 즐겨야 되죠. 락족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가 보장이 안 되죠. 그러려면은 미래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상족할 수 있게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행복의 열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만족하고 락족하고 상족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만족해 버리세요. 어차피 못 바꾼다니까요. 불가항력.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누구도 못 바꿔요. 신통력이 있어도 못 바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불가항력. 그 다음에 현재에는 즐거워야 되죠. 락족. 이렇게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나머지 반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에는 상족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행복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만족. 두 번째는요? 락족. 세 번째는요?
상족이라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열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일단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극락에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 3계에 있나요? 극락에 있으면 극락은 그냥 처음도 즐겁고 중간도 즐겁고 끝도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열쇠를 찾을 필요 없이 그 영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갈 집에 딱 도착하면 열쇠 세 가지가 놓아져 있어요. 만족 열쇠, 락족 열쇠, 상족 열쇠가 그냥 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 눈 두 짝 가지고 태어나듯이, 콧구멍 2개 가지고 태어나듯이 만족, 락족, 상족의 열쇠가 여기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면 돼요. 근데 3계는 그렇지가 않죠. 3계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 여기 봐보세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상광이란 말이에요. 상광. 항상 우리를 비춰주신다.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훈가피력인가요? 명훈가피력. 명훈가피력 하시죠? 가피의 힘을 가지고 뭘 좀 이렇게 소원이나 발언을 좀 이루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가피는 가라는 건 주는 거예요. 피라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는 상광 항상 이루어져요. 가는 항상 이루어져요. 근데 중생의 마음이 석과 같으니까 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부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부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내가 부처님을 짝사랑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끔 한번 와가지고 부처님 바라보고 잠깐 요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줘도 안 받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가를 항상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과 같으니까 받질 않아. 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상광, 그 다음 조가 있었죠. 조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은 이렇게 비추는 거. 이게 조예요. 근데 비춘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의식을 중생을 바라보신다는 건가요? 안 바라보신다는 건가요? 바라보신다는 거죠. 중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자,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한다. 에이,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I love you가 아니라 I see you. I see you 이러거든요. I see you. 부처님은 항상 I see you.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 자비로 가. 그래서 원래는 석과 같은 이것만 제거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 정상인 거예요. 석과 같은 이것만 제거하면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만 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야 정상이라니까요.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잡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잡는 분들 있나요, 없나요? 아, 이거 방송에서 꼭 얘기해야 돼요. 그분들 불교 아닙니다. 그분들 불교 아니에요. 쏘으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번째 선불교라고 하는 간판 4군데 있어요. 요거 마크 없이 선불교 이래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불교 아니에요. 원불교가 아니라 단학입니다. 단학. 그 단학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500만 원짜리 천도제 지내라고 했다. 지냈는데 안 됐다. 불교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거 절대 불교 아닙니다. 단학이에요. 단학. 단월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다 보면 잡아요. 잡고서 물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안 잡혀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전생이? 이런 레파토리인가요? 저한테는 당신은 아주 공덕이 커서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아주 큰 힘이 있는데 다만 하고 뒤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죠. 근데 도를 아십니까?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가 사실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도를 닦는다 이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도를 닦는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뭘로 받아들였냐면 도를 닦는다가 아니라 돌을 닦는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는 돌을 닦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도 닦는다는 분들이 산에 계시니까 돌을 닦나 보다. 돌을 닦고 있나 보다. 근데 사실은 도를 닦는 거잖아요. 길을. 어떤 길을 닦는 거냐면 행복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을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 이것도 사실은 맞은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원래는 이 정광명으로 가득 찬 여의보주와 같아야 되는데 뭐와 같냐면 지금 돌과 같잖아요. 돌석자 아니에요. 돌석자. 이거는 뭐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뭘 주고 싶어도 맞질 않아요. 지장보살님이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 하다가 울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준대도 받질 않아. 그래놓고 본인들은 짝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중생들은 받지 않아 놓고 자기가 안 받아 놓고 자기는 부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대요. 나의 소원을 절대로 안 들어준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돌과 같아서 그래요. 자, 돌과 같지만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색수상행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냐면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 미립자는 여의보주와 같다 그랬죠. 그 여의보주는 정광명을 사실은 내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광명을 내뿜는 태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과 같아. 뚫리지가 않아. 이 돌과 같이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염인 거예요. 오염. 이 번뇌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열애장이라 그랬잖아요. 열애장. 이걸 지금 열애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여는 열쇠가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두 군데, 3군데를 열쇠를 딱 넣어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만족, 락족, 상족.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중요한 본론적인 이야기죠.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극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러면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나깨나 안제나서나 매불망 나무아미탑을. 순서 혹시 안 바뀌었죠? 네. 자나깨나 안제나서나 오매불망 나무아미탑을. 근데 그게 왜 3가지 열쇠를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무 아미타 불인데, 자, 나무라고 하는 건 나무는 나무 아니죠?
귀의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 법회 시작할 때 귀의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귀의한다. 귀의한다. 근데 정말로 삼보에 귀의하잖아요. 그럼 만족이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기 봉은사 가가지고 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행복의 요건으로 스승을 찾아야 된다 했더니 스승 없는 분들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게 귀의하는 것만으로 큰 만족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혼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 나무하는 것만으로 뭐가 되냐면 만족이 돼요. 물론 앞에서 만족이 됐다가 집문 열고 들어가면 다시 또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뭐에 귀의하게 되냐면은 아들한테 귀의하게 되고 남편한테 귀의하게 되고 아내한테 귀의하게 되고 집에다가 직장에다가 돈에다가 귀의하니까 나무가 잘 안 되니까 만족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된다. 근데 만족만 가지고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만족은 하는데 계속 공덕과 복덕이 없어가지고 극빈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상황이 바뀌질 않아. 그럼 그 상황에 만족해야 되나요? 극빈자에선 면해야 되나요? 극빈자에선 면해야지. 그쵸? 그러려면 공덕과 복덕을 지어야 되죠. 아미타라는 이름이 무량이었잖아요.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지혜에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미타라는 말 자체에 무량한 공덕과 복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락족이 되는 거예요. 나무 하면 만족, 아미타 하면 락족. 그래서 만족과 락족을 했더니 뭐가 된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극락 가죠. 극락 가면 사막도 여의고 불태전에 100% 이르러서 부처님이 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불이 되죠. 그래서 상족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그냥 하지 마시고 나무 할 때는 만족, 아미타 할 때는 락족, 불 할 때는 상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불에 집중하는 수행, 이것을 가지고 저 돌과 같은 마음을 깨셔야 돼요. 돌과 같은 마음을 깨셔야 돼요. 나무 할 때는 만족하는, 귀의하는 마음으로, 아미타 할 때는 무량한 공덕과 복덕이 나에게 생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불 할 때는 그쪽으로 나아갈 때 상족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극락세계 가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확신으로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시면서 만족하시고 락족하시고 상족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돌과 같은 마음이 깨져서 여의보주같이 일월룡같이 지금 이 3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항상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반짝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봐도 후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 세 가지, 만족과 락족과 상족으로 자신의 돌 같은 마음을 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극락세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면 자나깨나 안제나서나 오매불망 나무아미타불.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